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막 총회에서도 문자로 공문이 발송돼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라. 흰돌산 수양관의 목회자 세미나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어제 저녁에 늦게 문자가 왔습니다. 취소한다고. 그래서 주부에 보면 알지만 여러분이 목사님 참석하려고 다 예배, 이게 수예배도 저녁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몇 개 맡겨놓고 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어제 저녁 7시 넘어서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참 전염병 이게 잠깐 도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가면서도 이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으니 참 이게 얼마나 딱한 일인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런 데서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이 없는 신자들은 절대 안 나와요.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그게 무슨 대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주님이 곧 임박할 시대가 도래했다. 여러분 이거 전염병이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우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때가 됐음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겠고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면서 너희가 총기는 이렇게 잘 구분하면서도 어째 시대의 표적은 구분할 줄 모르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곧 지금 임박해 계시다. 재림이 임박했다고는 징조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이걸 싹 무시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시대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곧 재림에 임박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지만 나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껴있잖아요. 안 되는데 너무 태어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 전염병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사실 물론 뭐 걸리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사망률이 치사율이 여러분 지금 300명 넘게 확진자가 어제까지 그렇게 나타났는데 죽은 사람은 2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죽은 것도 보니까 지병이 있는 사람,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약한 사람이 죽었지 건강한 사람은 큰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작은 거 하나는 지금 난리 법석을 떨면서 지금 곧 주님이 재림 임박해서 그 종말, 이 시대 종말이 와서 그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결정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눈앞에 곧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들이. 왜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안 보이는 걸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린 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저 세상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근데 오늘 조금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빠집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천국까지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땅에서 안식일을 범한 자는 저 영원한 안식일도 못 들어간다. 히브리서 4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여러분 조금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걸 그럼 당신의 믿음은 그거예요. 당신은 주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신문에 저 광고 저 뒤에 저 게시판에 신문 붙여놓은 거 나중에 보세요. 아이들은 저 거의 해당이 없대요. 이거 아이들한테 면역 체계가 이 신종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오면은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안 돼요. 오더라도. 근데 지금 우린 벌벌 떨어 애들 때문에 그냥 애들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애들이 앞서 있고
지 몸뚱아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이 돼 있고, 이런 신앙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소중하고 뭐가 덜 소중하고 이건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은 그렇게 끔찍하게 아낍니까? 여러분 영혼은 어쩌자고요? 예? 여러분 영혼은 지금 죄로 죽어가고 있는데, 심각하게 골병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영혼은 죽어가는 걸 모르고 육신은 그렇게도 끔찍하게 아낍니까? 우리 성도는 육신을 아끼는 사람들 영혼을 아껴야 돼요. 영혼이 중요한 건데, 이게 영혼이, 이 육신은 잠깐이도 없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안 없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영혼은 죄값으로 살았으면 죄로 살았으면 죄값으로 당신의 영혼은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거기서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죄 산 받았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저 영혼은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인데, 그럼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뭐가 소중한지 뭐가 덜 소중한지 이걸 모르면 그 무슨 성도냐고 도대체. 응? 교회마다 예배 인원이 10%가 줄었대요. 교회 신문에 이게 났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는 기대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말씀이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이 말씀을 계속 받았으면 깨어있는 신앙 붙들어야 돼요. 달라야 되는데 안 달라요.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가지 마라. 안 와. 여러분, 시대가요, 주님이 재림 임박했다고 하는 시대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요, 마지막 때를 잘 예언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39장 두 장은요, 이 두 장은 우리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을 구할 것인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거기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이 나옵니다. 이건 로스, 메섹, 두발은 한 나라인데 그 세 나라, 세 군데가 이게 다 러시아를 가리켜요. 구소련을 가리킵니다. 이 메섹이라고 하는 건 모스크바고, 이 로스는 로스케, 그래서 러시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모스크바 다 같은 거예요. 두발. 그 두발랑 그 곡을 대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아가리에다 갈구리를 꼬여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를 대장 삼아서 북방한 구스, 붓, 또 이제 고멜, 그리고 또 저 도갈마, 여러 부족을 다 규합을 해서 이 러시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그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치러 오게 하겠다. 이게 에스겔 38장 39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38장 39장에는 두 장에서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을 이제 주님이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이거는요. 그럼 와요. 거기서 우리가 두 족속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누굴 주목해야 되냐면, 거기 보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엘람은 지금의 이란을 가리킵니다. 이란.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지구의 종말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결론 나려. 자, 이란이 이 3차 세계대전 화약고입니다. 이 도화선입니다. 자, 이 엘람이 이사야 49장 35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49장 35절에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엘람의 힘에 으뜸이 되는 활을 꺾겠다, 하나님이. 자, 엘람의 힘에 으뜸이 된다? 으뜸이 되는 활을 꺾겠다? 이 활은 무기를 말해요. 자, 그럼 이 이란의 힘에 으뜸이 되는 무기가 뭐겠어요? 핵이에요, 여러분, 핵. 지금 이란은요, 핵을 지금 이제 갖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쟤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 개발에 들어갔는데 미국이 계속 누르고 해서 지금 그거를 자제했는데, 미국이 그 핵 조약에서 탈퇴해버리고, 왜? 이란을 제재하려니까. 제재하지 않으면 거기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재하려니까 탈퇴해버려요. 탈퇴하면서 경제 제재를 가니까 이란이 이제 핵을 갖겠다고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란의 군사령관, 최고의 이란의 존경받는 군사령관을 드론으로 미국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란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미국과 전면전 이제 전쟁이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란은 절대 죽어다 깨나도 미국을 못 쳐요. 그럼 이란이 누굴 치냐? 미국이 가장 아끼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핵을 가졌어요. 이미 핵 국가라고 인정을 안 하지만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란은 여러분 충청남도밖에 안 돼요. 규모가 크기가. 그럼 이란이 핵 한 방 터뜨리면 그냥 한 순식간에 망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이 핵 갖는 걸 그냥 두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란이 핵 완성 거의 돼갈 때쯤 이스라엘이 먼저 쳐요. 이건 이미 이스라엘의 공판. 미국이 암만 방해해도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란을 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9장 35절에서 엘람의 힘의 으뜸이 되는 활을 꺾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바로 이 이란의 가장 힘이 되는 무기, 핵무기, 거기를 먼저 치겠다는 건데요. 이건 벌써 성경에 예언이 된 거라니까. 그럼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거예요. 이게 단초가 돼서 이때 이제 러시아가 북방 민족, 중국이나 그 여러 아랍 부족 그들이 이제 귀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 이 남방 국가가 또 연합해서 같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미국이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세력을 귀합해서 이때 전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면요.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재앙을 내릴 것이니, 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는 곧 저희가 서 있을 때 살이 썩으며 그 코가 구멍에서 썩으며 혀가 혀 속에서 입 속에서 썩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데 살이 썩어요. 그리고 이 눈에서 구멍에서 이 눈이 녹아내리고 혀에 입에 혀가 다 녹아버려요. 이게 뭘 말하냐? 이 중성자탄입니다. 여러분 중성자탄 한 번 터뜨리면 그냥 서 있는데 그냥 살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무기를 이미 지금 미국도 가지고 있고요. 러시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북방에서 규합했던 러시아와 그 이 연합한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치러 왔다가 그 중성자탄 한 방이 반드시 터질 거고, 그거에서 그렇게 성경은 조금이라게 마지막 때를 아주 구약에서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은 정신 차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요, 다니엘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그랬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세운다. 7년 조약을 맺는다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 이거 트럼프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게 조약을 던져놨어요. 너 이런 조약을 맺어라. 팔레스타인이 지금 빼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한다고. 근데 결국은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저들한테 지금까지 저들 팔레스타인은 천대받고요. 근데 그 조약 안에 들어보면 그들 영토를 따로 보장해주고 주권도 보장해주겠다는 명시가 돼 있어요. 다만 예루살렘 여기만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라 하는 그 조약인데, 결국 이거는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럼 7년 조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7년 조약이 세워지기 전에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해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휴거가 있다고, 휴거가. 지금 여러분 코앞에 닥친 거 이게. 팔레스타인이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은 오케이요. 팔레스타인이 지금이라도 그 받아들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 이대의 언약을 굳게 세울, 7년 언약을 굳게 세울 거라고 성경에 예언해 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곧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오늘 이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에스겔 38장 39절에서 도갈마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도갈마 족속이 누구냐면 터키예요. 터키가 북방에 붙어요. 다시 말해서 러시아에 붙어요. 지금 여러분들 터키가 돌아섰어요. 여러분들이 한 2년 전인가 이미 터키가, 미국 쪽에 붙어있던 터키가 러시아로 지금 붙었습니다. 이미 연합군이 형성된 거예요, 이미.
터키가 어떤 나라라면 터키는요 절대 미국하고 떨어진 나라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터키는 미국과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구하러 왔잖아요, 터키군이. 근데 지금은 미국을 등지고 러시아하고 손잡았어요. 그럼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하나둘씩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오늘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며 얼음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휴거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 들림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들림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7년 대환란을 참아서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의 7년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전 3년 반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끝부분으로 가면 후 3년 반 이건 절대 못 견뎌내요.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럼 이거 받으면 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럼 이 7년 대환란에 여러분 거기를 견뎌내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인내해야 영혼을 얻는데 근데 이때 거의 인내하는 신자가 굉장히 드물다고. 다 배교한다고. 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때 여러분 제발 이 7년 대환란에 남겨져서 그 환란을 통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들림받아야 돼요. 그러려니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고. 근데 태반이 잠들어 있어. 정말 여러분 영혼을 불쌍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 딱 한 번에 결정되는 거예요. 딱 한 번에. 근데 이때가 오늘일지 내릴지 몰라. 그래서 주님은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누가복음 17장 22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자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인자의 날이 이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는 날이라고요. 이때 하루를 보고 자는데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신앙에 잠잘 때가 아니에요. 깨워서 여러분들 내 영혼을 정말 간수할 때요. 이까지 코로나 이게 뭔 대수라고 이것 때문에 호들갑은 떨면서 자기 영혼은 지금 지옥불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나고 그 신앙 그거 어디다 써 그거. 오늘 주님은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 결코 빈말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요. 왜 그날과 그때를 말했냐니까 인간들은 자꾸 그날 그때를 알려고 그래요. 야,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젠가. 그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건 비밀이에요. 그거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지금은 제가 유튜브를 안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유튜브 볼 때 보면 그거 나를 그 구약의 절기를 맞춰갖고 계속 주님이 곧 나팔절에 온다, 나팔절에 온다, 곧 임했다. 그러면 날짜까지 나팔절에 딱 맞춰서 온다고 날짜까지 막 말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여럿 있더라고. 내가 저 사람들 보고 성경 말씀이 뭘로 알고 있나.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만일 그 사람이 맞췄다고 그래도 그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날과 그 시는 인간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으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주의 날이 언제 이른다고요? 밤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밤에. 어떻게? 도적같이.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밤에 오겠다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여러 군데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그랬어요. 도적이 밤에 와요, 낮에 와요? 밤에 어떤 때요, 여러분? 잠잘 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즐겁고 놀고 이럴 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말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같이 호련히 멸망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특히 밤에 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실 때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잘 잠잘 때가 아닌데 왜 여러분 신앙은 팽개쳐 놓고 엉뚱한 거에는 조그만 귀가 발달돼서 여기 거기엔 막 쏠리고. 여러분 몸이 그렇게 소중하면 영혼은 억만 배 소중하다고요. 여러분 영혼을 좀 소중하게 여기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죄로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여러분 죄로 죽어 있던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죄로 죽어 있던 여러분 영혼이 예수 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영혼이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왜?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로 닿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죄로 영혼이 죽어 있었으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전혀 찾지 않았어요.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영혼이 거듭나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 나오잖아요. 찾아 나오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영혼이 요구하는 걸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요구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혼은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영혼에게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알아요. 내가 이 일하면 죽는다, 이 짓 하면 죽는다고 하는 건 거듭난 내 영혼이라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영혼은 살고자 하는 몸부림 때문에 정말 영혼이 깨어있으라고 우리 육신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육신에게 영혼이 명령을 내린지 아세요? 안 들어먹는 거예요, 육신이. 영혼은 자기가 지옥 갈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본능은 거듭난 이 신자들은 영혼의 본능이 알아, 이 본능으로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의 본능이 여러분을 깨우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서 육신이 자꾸 거부해. 자, 이거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세 번 거부하고 자꾸 거부하다 보면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게 돼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에 가서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게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이때부터 여러분 영혼은 이 육신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녀야 돼요. 이거 그렇게 끌려다니다 지옥 가야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육신이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근데 잠을 잔다고.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하에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못 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깨어있는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잠들어 있으면 소용없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지. 잠자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라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깨어 자지 말고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다는 게. 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자, 깨어있다고 하는 건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무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무디면은 여러분은 이건 영혼이 지금 내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영혼을 이제 결박하려고 죄를 가지고 미혹을 해오는데 깨어있으면 알아요. 이게 지금 내가 이 마귀한테 속고 있구나. 깨어있으면 이거 압니다. 근데 잠들어 있으면 몰라요. 미혹당하면서도 모릅니다. 까맣게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전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끌고 들어가는데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고. 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여러분 영혼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마귀한테는 살아있고 하나님께는 죽어있네.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좀 많은 줄 아세요?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신앙이 자기가 기준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살아있는 신자는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살아있다, 깨어있다고 하는 얘기는요, 깨어있다고 하는 건 말씀에 깨어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있는 깨어있지 않은 신자는 말씀이 와서 부딪히는데도 몰라요. 말씀은 거울,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이 딱 와서 부딪히면 내 영혼이 잘못한 거 딱 비춰줍니다. 말씀이. 그러면 깨어있는 신자는 아, 여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은 신자는 아무 말씀이 와서 부딪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제발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는 건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또 하나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교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은 무뎌져서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짓고 까부르고 여러분 유린하고 짓밟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왜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가 여러분을 짓밟고 유린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데도 마귀한테 여러분 권리를 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우리가 전에 예수 몰랐을 때 마귀한테 권리를 다 뺏겨가지고 정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가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감당하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하잖아요.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종의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근데 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고 저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도 모르면 어떻게 나고, 이거 안 되잖아. 그냥 기도로 깨어있어야, 기도로 깨어있어야 저게 유린하지 못하는데 기도에 잠들어 있지, 말씀에 감각이 없지. 이게 지금 이게 잠들어 있는 신앙인데,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정말 마귀의 밥이 다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고 평가하려고 들어. 그러니 이 성경 말씀 뭐에 자꾸 지나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반드시 여러분 저 귀신들과 싸움인데, 그런 환경이 이렇게 나한테 닥쳐오는 환경, 상황 다 이 귀신들이 그 뒤에서 나를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이 환경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역사한 건데, 사람과의 부딪힘도 반드시 이 상황, 이 사람과의 이 부딪힘을 통해서 그 뒤에서 저 귀신들은 나를 어떻게든 내 신앙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런 것을 허락한 건데, 우린 전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계속 대항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강단에서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여러분들 벌써 딱 이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우리는 100번 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목사는 살려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고 말씀을 강단에 주지, 절대 죽이려고 주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강할 수밖에 없고 책망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책망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마귀는 딱 기다렸다가 그거를 말씀을 딱 둔갑해서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도 딱 바꿔놓습니다.
야, 목사가 너를 공격하는 걸로. 목사가 여러분을 왜 공격해요? 주의 종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영혼을 살려고 이 자리에 쓴 건데, 근데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좀 싹 바꿔놔버려. 그럼 여러분은 이걸 모르면, 뒤에 보이지 않는 저 영의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목사님한테 대적을 합니다. 딱 대적하고 딱 시험에 걸립니다. 100번 이건 마귀 새끼가 한 거잖아요. 그럼 마귀를, 목사를 대적한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대적한 건데, 이 사람이 마귀한테 꼭 묶여서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제발 그래서 말씀에 감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아주 정확한 잣대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말씀은 한 개도 없어. 다 살리는 말씀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골라내냐고. 나한테 안 맞는 말씀 골라내고, 나한테 맞는 말씀 받아들이고, 이 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생각이 무너지고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게 해야 돼요. 제발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은 정말 이 잠들어 있으면 망해요. 왜 깨어 있어야 되냐고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해요. 예? 오늘 42절부터 우리 4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42절부터 44절 시작. 그노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왜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읽었죠? 왜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재림하세요. 여러분 종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주적인 종말, 이때는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때예요. 이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성경은 이때를 밤에 도적같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밤에 잠들어 있을 때. 또 하나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자마자 심판탑에 딱 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죽자마자 심판탑에 서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야.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 근데 여러분은 죽음이 아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여러분 죽음은 지금 한 발짝 바로 뒤에 쫓아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망과 나와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할렐루야. 사망과 나와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내려서 사망이요. 근데 나는 천년만년 살 것까지 착각하고 살아. 젊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어리다고요? 애기라고요? 소용없잖아 죽음 앞에.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죽을지 모르니. 죽음은 왜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여기 떨어져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절대 도박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내가 지옥 갈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그 확률을 없애버려야 돼요. 10분의 1 거기에 만일 1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내가 지옥 갈 확률이 10만 분의 1이라면 여러분 이건 진짜 광화문 사거리 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도 확률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거 영혼 가지고 도박질하면 안 돼요. 왜요? 혹시라도 거기 걸려서 여러분이 딱 심판탑에 서서 여러분 영혼이 지옥 떨어지면 그 영원한 형벌을, 견딜 수도 없는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옥 갔다 온 분들 지금 간증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지옥 갔다 온 분들 간증하는 두 군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성경은 두 군데로 말해요. 하나는 빨간 주황불이에요. 그래서 꺼지지 않은 불에 집어 넣으라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은 불에. 또 하나는요, 이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흑암이에요. 캄캄한. 그래서 여러분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 지옥 간증할 때 여러분 지옥을 말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 지옥은 지구의 천배나 더 크게 보이더라. 영의 상태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지구보다 1000배는 더 클 것 같더라. 그런데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시커멓더라.
성경적이에요. 그분 간증은 성경적이라 제가 그분 간증은 다른 사람의 간증은 내가 잘 안 들어도 그분의 간증은 성경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분은 문두, 동서, 남북 각각 3개씩 있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22장에 보면요. 문이 이 천국은 정사각형이에요. 지구는 둥글지만 천국은 정사각형, 아주 정사각형인데 크기가 그분이 보니까 지구의 100배는 되더라. 천국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건 정확한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그런데 이 그분이 천국의 문 동쪽에 남쪽에 또 서쪽에 북쪽에 각각 3개씩 있다. 성경이 나와요. 그게. 근데 자기는 남쪽 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은 상당히 성경이 아주 근접해요. 그가 말하는 지옥 보세요. 한쪽은 흑암인데 빨간 주황불은 거기 무조건 거기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한 구덩이 캄캄한데 천사하고 같이 가는데 한 치 앞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천사님 부르니까 오른쪽 어깨를 툭툭 들면 나 여기 있다고. 보니까 전혀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시커먼 흑암에서 자행되는 이 형벌이 형용할 수 몇 가지가 되는지 자기는 모르겠더라. 근데 자기가 본 것만 몇 개 간증하잖아요. 혀를 말 잘못하는 사람이 혀를 빼서 도마에다 놓고 그냥 쓰는데 그냥 아가 비명 지르고 이게 또 쓸면 영이라 또 다시 붙으면 또 쓸고 또 이 자기 배를 신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창으로 그냥 낫인가 배를 확 치고 확 훑어내면 창자가 확 쏟아져 나오면 다시 이게 북부로 그럼 또요 아가거리고 비면 이게 영원히 계속되더라. 영벌의 장소라.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근데 여기를 두려운 줄 모르고 이까지 이 코로나는 두려울 줄 알고 세상이 자기 영혼이 지옥에 그렇게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 두려움을 모르는지 모르겠어.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두려워야 될지 모르는 이걸 뭐가 기준인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모르는 이 가치관도 모르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무슨 크리스찬이냐고. 이게 나 같은 죄인을 억만지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낸 그 주님밖에 뭐가 소중한 게 있냐고 그래.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래. 여론의 목사가 이 흰돌산 수양관 취소됐다고 하는 말 안 났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100번 1000번 갑니다. 그게 무섭다면 내가 무슨 목사예요. 네? 어떤 목사님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못 가게 하는데 저는 보니까 제가 안 가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갑니다. 우리 역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가치관을 정확하게 잘 분별하시고요. 절대 뭐가 소중한지 뭐가 덜 소중한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때가 지금 가까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 날에 임할는지 모른다. 그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들려올림을 받고 또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보통 말인 줄 아세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들림 받겠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 내 온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의 진리 말씀을 콕 붙들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죄는 짝하지 말고 죄는 모양으로 버리면서 그렇게 살 때 그런 사람이 정결한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가 오실 때 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 굉장히 소수가 휴거 될 거예요. 나는 이미 그걸 이미 오래전에 나는 받았어요. 꿈으로. 여러분 제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지금은 다른 데 집중할 때 아니에요. 곧입니다. 나는 금년에 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핵 여러분 지금 뭐 5월 아니면 7월까지는 갔는데요. 7월.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이 그냥 있겠냐고. 우리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건 주님의 소관이라.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지 모른다고 하신 주님 말씀 지나치지 마세요.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꼭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천기는 읽을 줄 알면서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시대를 못 본다면 이건 바본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시대를 흘러가는 걸 보면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요. 자녀들 자꾸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걸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자녀들 이렇게 스마트폰 정말 노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때 지옥 가는 사람 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나와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수도 없이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지나치죠? 스마트폰이 여러분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잖아. TV가 여러분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 여러분 TV 보면서, 나는 신문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요. 조금씩 알지 몰라요. 신문에 보니까 뭐 트로트 열풍이 불었대나 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지금 말도 못했는데 또 그거 정신 나간 크리스찬들은 그거 보고 지금 그거 보고 희망나. 그럼 여러분 영혼은 지금 거기 다 뺏기고 있는 건데, 제발 여러분 지금은 TV에 여러분 맘 뺏길 때 아니고요. 이 미디어에 제발 여러분 정말 이 미디어 시대라 지금 다 노출이 돼서 사방이 여러분 영혼을 도전하는 다 대적들이요. 정말 여러분을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 지금은 소용없어. 여러분 영혼이 지옥 떨어진다면 이 땅에서 암만 누렸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정말 고통스러웠어도 여러분이 저 영생 목락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고생당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 잊어버려. 우린 누가 보면 16장에서 거짓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지나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별거 다 가지고 누렸어봤자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여러분 그 한 방울의 물이 타들어가는 갈증 때문에 그 한 방울 물을 그렇게 아쉬워하는데도 한 방울의 물을 못 얻는 데가 지옥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누렸던 게 무슨 소용이 있냐니까. 거지 나사로가 그 집 대문간에 그 고통받으며 개들이 와서 혼대를 앓고 인간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가 저 영원한 영생복락 낙원에 들어가니까 땅에서 살던 게 그게 무슨 뭐 기억이나 납니까? 이거 순간이에요. 순간의 거 가지고 노론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말하니 예수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있지 않길 바란다고 그랬어요. 음행이나 곧 한 그릇 식물로 장자의 명벌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제발 여러분 멀리 있다고 당장 것 때문에 팔아먹어.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당장 것 때문에 팔아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가지고 당장 썩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 어쩌자고 영원한 걸 팔아먹어. 그러면도 모르면서 이게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고 누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땅의 것을 가치가 있다고 말해. 이 강단에 서서 땅에 게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 땅의 건 다 헛된 것뿐이에요.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 뭐 헛되고 헛되면 헛되거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이 땅에서 그같이 많이 가져본 자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자, 지혜 가진 자 없을 것이다. 솔로몬같이 다 갖고 누려본 자가 누가 있어요? 그가 누려보고 나서 마지막에 뱉은 말이 전도서인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헤아려서 하는 모든 일을 보니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서 헛될 뿐이다. 바람을 잡아본들 손에 잡힙니까? 세상에 사는 건 다 손에 바람 잡는 것 같대요. 근데 뭘 잡아보려고, 많이 가져보려고, 출세해보려고, 그거에서 보려고, 다른 당신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영혼이 소중해요. 여러분 영혼이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거기 가서 껄껄하지 말고 여기 살아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워서 주님께 나를 집중하며 주님 외에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땅에 있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나를 집중하고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셔서 내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땅을 살라는 거예요. 뭐 이단들처럼 야 땅에 있고 소용없으니 땅에 포기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해서 집단 생활을 해서 거긴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저 신천지 오늘 신천지가 우리 교회 올 줄 알았더니 안 왔네. 지금 신천지들이 풀려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문자가 와서 제가 알아요. 이것도 우리 교단 총회 전도국장이 문자를 내일 어제 문자가 와서 내일 각 교회마다 이 신천지가 투입될 겁니다. 신천지는 지금 폐쇄령이 내려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지령이 내렸대요.
기존 교회 가서 침투해서 우리만 이 바가 덤태기 쓸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이걸 옮겨서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다 전파됐다고 하는 거라 나타나게 하라고 아니 문자를 정확하게 보냈더라고요. 아주. 그 세상에 이만희가 재림줍니까? 저게 보혜사입니까? 그래? 이만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언제 죽어준 적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지가 왔대요. 재림주로. 예수님이 죽어야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는 건데 할렐루야! 세상에 죽지 않으면 그게 무슨 메시아예요? 저는 지가 누구 하나 위해서 죽어본 적이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쟁이죠. 마귀 새끼 앞잡이. 이만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정신 안 차리니까 거기 빠져서 그게 그것도 모르잖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을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과거도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어땠어도 괜찮아요. 과거에 내가 못했어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서부터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으라 현재 진행형,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자꾸 살아요. 과거엔 내가 이런 은혜 받고 이런 은사도 있었고 내가 과거엔 남전도 회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정신 나갔구나. 전도서 7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남이 어찌미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낫다고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내가 미래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신앙은 엉망이면서. 여러분,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나는 이게 아주 내 목표의 내가 목회하는 동안 이게 목표고요. 어떻게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은 어떻게든지 같이 우리 천국 가서 거기 가서 거기서 우리 천상에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그렇지 못한 신자들이 보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그냥 싹군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영혼 상태가 안 보여서 그냥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안 보여. 이게요, 신자들 영적인 상태가 안 보여. 근데 저는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뻔히 보이니까 어떻게든 깨워서 그냥 데려가려고 강단에 서서 소리 빼렉빼렉 왜 질러요? 예? 조곤조곤 얘기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나도 조곤조곤 얘기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다른 목사도 있지만 아주 신사적으로. 그럼 여러분 나 안 미워할 거야. 내가 소리 빽빽 지르고 그냥 오직 천국 지옥 얘기한다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모를 줄 알죠? 여러분 목사는 다 알아요. 한둘이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보면.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한대요. 육적인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똑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을 살고자 주는 밥이기 양식이기에 매 설교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쌀밥 먹는다고 어제 먹었다고 오늘 질려요? 10년 전에 먹었는데 오늘 여전히 쌀밥이 질려요? 안 질려요. 왜? 살고자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말씀인 양식도 똑같아요. 영의 양식도 똑같은 말씀인데도 안 질려. 그 영혼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육적인 신자들은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한대요. 윤석전 목사 설교를 내가 오늘 조금 길게 할게요. 새신자들이 좀 안 나와서. 이 새신자를 나오면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들만한 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노예 목사님 이렇게 어디를 갔다가 모임에 있어서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그래요. 윤석전 목사는 그게 설교야. 맨날 들어보는데 그 소리 똑같은 소리 맨날. 내가 속으로 그거 대놓고 그때 한번 대주고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바보예요. 속는 거니까. 속으로 딱하다. 참 당신은 꼭 지옥을 맡아놓은 자라구나. 윤석전 목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도 보통 깊이 만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정말 신령하기가 짝이 없고, 그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영의 양식의 말씀인데, 그거를 듣고 그 사람은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요. 아주 육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당신은 참 지옥을 맡아놓은
어떤 때 그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한 적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옥까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있으면요, 영적인 말씀은 암만 떨어져도 지루하질 않아요. 근데 잠들어 있으면 그만.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영혼은 벌써 잠들어 있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 똑같은 말씀으로 안 들려요. 전하는 나도 내가 알아요. 전하는 나도요,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요. 기도 안 하고 전하면 내가 알아요. 기도 안 하고 전하면 벌써 사람 소리가 나가요. 그러나 기도하고 전하면요, 암만 담대하게 전해도 벌써 내가 알아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깨어 있으세요. 말씀의 감각 잊으면 안 돼요. 기도로 깨어 있으세요. 제발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정해놓은 시간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저녁 기도 얼마나 좋아. 저녁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냥 오물오물 하는 기도하고요, 부르짖어 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막혔던 것도 뻥 뚫어지고요, 그 자리하고 나오면 축사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사는 귀신이 얼마나 싫어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사할 때 여러분, 아이가 서서 여기서 축사해도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면 그 이름 때문에 반드시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가정에서도 축사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에겐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왜 그걸 안 쓰냐고 도대체. 그 저녁 기도나 축사 받고 하면 여러분들 그 막혔던 게 뻥 뚫어지고요, 이 영의 사람들은 내가 알아요 이걸. 근데 이런 좋은 자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돌아다녀 보세요. 저녁 기도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몇 개나 되나? 서울 시내 아마 10%도 안 될 거려. 그럼 이렇게 좋은 기도할 장소가 제공돼 있는데 왜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기도 안 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건 이미 마귀한테 장악당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 마귀가 장악하지 못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장악해요. 그런데 왜 깨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왜 그렇게 팽개쳐놓고 방치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안 깨어 있다고 하는 건 내 얘기라 이 말입니다. 네. 기도하지 않은 내 얘기라 이 말입니다. 말씀에 감각이 없는 내 얘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얘기로 듣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도 다른 사람의 말로 받으니 영혼이 변화될 이유가 어디 있어? 마귀 새끼는 그렇게밖에 해서, 야 이거 김 집사가 나와서 들어야 되는 말인데, 아니요,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으려면 내가 듣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절대 속지 마십시다.